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전쟁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영토를 다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건 아니지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요한 지역들은 다 점령하였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요단 동편에서 얻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기업이 어떠한 곳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4장부터 17장까지는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남은 또 절반의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미리 기업을 얻었으니까 나머지 절반 므낫세 지파가 서쪽에서 이제 기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단 서쪽에서 얻은 기업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17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밖에 다른 7지파가 얻은 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21장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대목에 가면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고백과 또 그런 마지막 그의 간절한 소원 같은 것으로 이것이 기록되므로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수아서의 중심이 되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미 다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얘기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차지하는 장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업을 쭉 그 전에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고 이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성경이 이 대목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전체 순서적으로 볼 때 그대로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거기다가 집어넣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더라, 그러면 될 것을 거기다 뜬금없이 아낙 자손이 여기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놓고 있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그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아낙 자손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건 뭡니까? 그거 봐. 옛날에도 너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낙 사람이었지. 근데 어땠어? 아낙 사람들 물리치고 너희가 이 땅 차지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부흥되고 또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걸 지금 다시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죠. 자, 지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40세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40세죠. 그러나 지금은 몇 세가 됐다는 거죠? 85세. 4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요청에 허락하게 되고, 또 갈렙이 헤브론으로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이제 그게 오늘 읽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출신보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렙 어떤 사람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기 갈렙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유다 자손 그랬습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뿌리는 본래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은요, 지금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여러 부족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일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의 자손들, 그 이름들 가운데 이렇게 그 이름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아들 데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창세기엔 그나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나스, 그니스 이거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고 에서의 자손은 팔레스타인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소위 이방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후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섞여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됐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은 이와 같이 본래 이방 출신이었다가 유대인으로 편입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에 편입된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출신을 생각해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후에 유다 지파에 편입된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태도는 누구보다도 견고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갈렙.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요, 히브리 말로 갈렙은 켈렙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한데요, 히브리 말로 켈렙, 그러면 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켈렙이 개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어원을 찾아보면 전부, 모두를 뜻하고 있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와 심장, 마음을 뜻하는 레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칼과 레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칼렙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개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비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여러분, 개가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따릅니까? 얼마 전에도 영남에서 큰 산불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주인이 집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던 개, 그 이름이 대추였는데 그 개를 묶어놓고 자기는 도망가면 개는 불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를 풀어주면서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가라,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개가 도망가질 않고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었던 그런 기사가, 감동적인 기사가 실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 개들은 아주 충성스러워요, 주인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배신감을 느껴도 개들은 그렇게 아끼는 사랑을 쏟아붓는 이유가 또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을 생각하면 그렇게 주인에게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집에서 키우는 개를 떠올리게 될 정도로 갈렙은 갈렙의 이름, 갈렙의 삶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록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런 가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민족이 어떠냐, 출신이 어떠냐, 그 밖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날이야 어땠든지 간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갈렙이 예전에 에돔 족속에 속한 그나스 사람, 그 집안 사람이었다, 이방인 출신이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거기서부터 그의 삶, 그의 가문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과거에 조상들은 형편없었는데 자기 대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 왕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지만 히스기야만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왕도 찾아보기 드물죠.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또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나라를 부강하게 평안하게 이끌었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히스기야, 참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사실 좋은 가족의 전통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린 걸 보면 아마도 그 아버지가 잘 가르쳤나 보다,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잘 배웠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하나였던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조장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바알을 숭배하고 몰렉을 숭배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그 제단을 보고 와서 그걸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제단은 옆으로 치워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중단하고,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보았던 그 이방 제단, 그 위에다가 분향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전 문을 닫고 곳곳에 이방 제단을 세웠던 왕, 그가 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정을 이끄는 그런 좋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과거가 어땠느냐, 우리 가문이 어땠느냐, 내가 출신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런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역사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나의 부모가, 나의 조상이, 우리의 가문이 이러하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상이 좋다고 자손도 좋으라는 법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조상은 별 볼 일 없었다 할지라도 나까지 그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새로운 전통, 좋은 전통, 거룩한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갈렙의 삶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연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갈렙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그의 나이가 큰 장애물이 되겠죠. 옛날에 그 광야로 들어가기 전 40세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45년이 흘러서 85이 됐습니다. 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헤브론의 상황이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헤브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특별히 이 기럇 아르바는 거인족 조상 가운데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진 그런 성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위치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해발 900m, 비교적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고지대에 있으면 전쟁할 때도 상대방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성읍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싸우기 때문에 누가 유리합니까? 내려다보면서 싸우는 사람이 항상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보통 점령하기도 쉽지 않고 성읍도 견고하고, 45년 전에도 이런 상황은 큰 장애물이었는데 하물며 85세가 된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전에도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더 큰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져서 판단력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오기가 나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에 근거한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요. 또 그걸 기억하면서 모세는 신명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언급하는 대목이 있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 나 아직도 할 수 있어. 내가 내 나이 지금 85이지만 아직도 나가서 전쟁할 수 있어. 갈렙 자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에 세월 이기는 장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45년입니다. 45년. 40세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85세라는 나이, 이건 참 거부할 수 없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장애물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애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내가 85세이지만 아직도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갈렙의 이유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장애물들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85세 나이가 된 사람이 40세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속엔 40세 때는 40세 때 건강이 있고 그때 힘이 있고 85세 때는 또 85세 때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건 나의 건강,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순종하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다렸다. 이게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하필 왜 헤브론이었을까? 그는 왜 하필 헤브론으로 가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그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헤브론을 봤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은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성, 그 땅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봤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배반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을 때, 그리고 40년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갈렙은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보는 순간에 이 땅을 차지하겠구나, 이 땅이 나의 기업이 되겠구나,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좌절됐어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다 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물 건너갔네. 40년 후면은 내가 80이 되는데 그 나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 못 들어간다, 그럴 때 갈렙은 너무나 확신에 찬 나머지 아니요, 나는 광야로 안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또다시 돌아갑니까? 나는 지금 헤브론으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 땅을 당장 차지하러 갈 겁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낙심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지금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겸손히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4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마도 그는 그 헤브론 땅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때가 오면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쳐서 얻으리라. 내가 40년 전에 그때는 못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40년 동안 그는 마음에 품고 이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두르거나 나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야만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아이는 10달이 차야 나오지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거두지요. 뜸이 들기 전에 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되죠.
열매를 얻으려는 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40년 지났는데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얻겠는가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리며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비전을 키워갔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헤브론을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때가 되면 그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 헤브론을 연구하는 기간, 그런 기간으로 삼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 갈렙이 85세가 된 지금도 자신의 건강, 자신의 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까지 그 자신을 잘 관리해 왔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내가 40년 뒤에는 반드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텐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때 내가 몸이 약해지면 안 되지. 그때 건강이 약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 되겠다. 열심히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온천에 이제 목욕을 하러 갈 때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요, 그때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오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할아버지 몸이요, 웬만한 젊은 사람 못지 않아요. 겉으로 얼굴에 주름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80은 훌쩍 넘었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 그 분위기예요. 근데 그 몸이요, 아이고 근육이 제가 그걸 보면서 저 할아버지 부지런한 분, 자기 관리가 탁월하신 분이구나. 저분 참 대단한 분이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갈렙도 그러지 않았을까? 85세나 됐는데 내가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40년 동안 자기를 준비한 거죠. 내가 40년 뒤에 하나님이 때를 주실 텐데 그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려면 그때 약하면 안 되지.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때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적극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는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방식과는 조금 예외적인 일입니다. 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얻을 때 제비 뽑아서 얻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7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들여보냅니다. 온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지도에 7개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7지파 대표를 놔두고 거기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내가 그려왔으니까 여기는 나에게 다오. 그게 아니고요. 누가 얻을지 몰라요. 어느 땅을 누가 얻게 될지 몰라요. 7개로 그려온 그 지역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당되는 대로 거기 가서 기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지금 제비를 뽑는 게 제비를 뽑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비 뽑았더니 헤브론이 걸렸더라, 이게 아니고요. 갈렙은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렙은 40년 전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 헤브론 땅을 봤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갈렙은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땅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참 귀한 겁니다. 나의 의지 상관없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요. 갈렙의 방식도 있는 거예요.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요청하는 자세도 때로 필요한 거지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까마귀가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그 열매를 먹고 싶은데 보니까 열매가 다 익질 않았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이 무화과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던 여우가 왔어요. 그리고 까마귀에게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 무화과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건 여우가 까마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그러는 시간에 사냥하러 가겠다, 사냥하러. 여기서 기다리다가 굶어 죽지. 사냥하러 가지 뭐하러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그저 열매가 다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그건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서 그것을 얻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믿음인 줄 압니다. 순종으로 기다리는 자세,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제비 뽑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믿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도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앙도, 그런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